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시죠. 예,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비밀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매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또 알려졌다는 겁니다. 실체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달됐다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상이나 꿈속에서를 자꾸 그런 걸 추적하지 마십시오. 모든 구약의 기적과 절기와 또 많은 이 상징적인 모든 것들이 계시로 나타났는데 계시가 어디를 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계시예요. 할렐루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계시의 영,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직 계시를 받지 못하면 자꾸 계시 받으려고 그래요. 내게 없으니까. 내게 계시 내용이 없으니까 계시를 자꾸 추적해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2단이나 3단 이런 쪽으로 다니게 되고 이제 사이비에 다니게 되고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어떤 용어를 쓰면 진짜 좋은 겁니까? 하늘궁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준다고 하면 과연 좋은 내용이니까 좋은 글이고 좋은 용어이니까 하늘궁이 여러분에게 수여되는 겁니까? 근데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은 계시 내용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으려고 줄을 섰답니다. 그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수고와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것을 받으면 큰 영광이나 되는 거냐, 또 큰 어떤 이 복을 받는 거냐 생각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이 그걸 쫓아갈까요?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계시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분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받아들러 나의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구약 유대 교회에 자꾸 이렇게 빠져가고 구약의 율법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한 겁니다. 천사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예표적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메신저일 뿐이죠. 그 여러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나마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은 뭡니까? 여러 부분. 여러 부분. 우리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모세오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떨 때는 절기로 어떨 때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어떨 때는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뭘 향하고 있느냐?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그림자와 같은 거, 예표적인 것 같은 거,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 언어예요. 지시 내용입니다. 지시. 이렇게 가리키는 그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면 그 주인공이 손가락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손가락에 지시한 내용대로 어딘가 나타날 거예요. 이 손가락이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아, 구약에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보여준 환상, 계시, 절기 이 모든 것이 예수로 계시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계시예요. 예수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계시를 찾지 마세요.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뭔가를 또 꿈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잘 모를 때는 예수보다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가장 위대해요. 예수는 가장 으뜸입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래요. 가장 뛰어난 예수님. 가장 으뜸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자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 구약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서, 모세오경, 시편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어떤 분이 오셨을 때 그 이후에를 마지막이래요.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대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을 때.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지 않는 것은 이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여호와를 통해서 말씀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나타내는 예표예요. 여호와도. 그러니까 용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셔야 돼요. 아, 구약에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로 나타냈구나. 마지막 예수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도 예수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구약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신약적 입장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저자가 구약을 들여다보니까 예수에 관한 얘기였고 예수로만 나타냈고 예수로만 풀어지는구나. 그러면 구약을 지금 성경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수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구약을 예수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다 구약도 예수의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자증하셨어요.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나올까? 예수님에 관한 증거예요. 자, 여러분, 증거와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대하고 믿고
그런 것들을 믿음의 증거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실상으로. 이걸 실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구약 때는 예수님이 믿음의 증거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오신다는데 메시아로서 이름이 그리스도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왔어요. 실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 그토록 믿음의 증거 아브라함, 모세, 라합 등등등등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증거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 실체로.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보고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또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때는 실체로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로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의 실체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표현도 해요. 믿음의 실체가 예수니까. 예수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더 정확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예수니까.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예수로 구원받은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의 증거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구와 우리가 계시 점진적이라고 그래요. 계시가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동안 계시가 점점 풍성해져요. 그러면 그 전에 이 계시는 부분 계시지 않습니까? 부분? 전체가 완성되려면 부분이 점점 커져서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에는 계시가 아닐까요? 부분 계시는 예수님이 완성하는데 완성한 것만 완성이 아니라 이 완성을 통해서 부분 계시도 이제 완성 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님이 완성한 이후로는 완성한 것이 구약의 그림자로 들어가서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할게요. 어떤 처녀가 날마다 구약 사람입니다만 누군가 돈을 보내와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안 하려다가 그 편지 속에는 이것을 용돈으로 쓰시고 살림을 하세요라고 하는 글을 적혀주면서 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처녀가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또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용돈도 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용돈을 쓰고 보내주고 또 살림살이하라고 그 돈을 보내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양편이 미리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보내준 돈은 그러면 지폐가 아닙니까? 지폐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중에 남편 될 사람이 미리 보내온 돈도 가치가 있는 거죠. 이조 지폐예요? 진짜 지폐예요. 미리 보내왔다는 거죠. 이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고 실체인지 예수님 오셔서 내가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 그분이 이 지폐를 보내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폐는 구약 때 지폐나 신약 때 지폐나 똑같은 지폐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하다면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하면 구약의 인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지 않으면
구약의 인물들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주셨고 또 여러 모세공과 선지서와 시편과 예언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어요. 구원 없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하셔서 그 하신 일이 소급되어서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신 일은 성령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현재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본래 이 2024년 5년 전에 오셨지만 그 전에 구약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걸로 보여지지만 그 전에 계신 분이에요. 이미 계셨어요. 세례요한이 그잖아요.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섰다고. 그러니까 처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왔던 건데 모르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알려준 거예요. 이전에 지폐를 계속 줬는데 돈을 보내왔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봅니다. 구약을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또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것인 걸 알아요. 성령은 어떤 이 공간이나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성령이셔요. 지금도 성령이 이곳에 계시지만 성령은 이 지구 반대편 이곳과 반대에 계신 사람들도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여기와 계시면 거기 안 계시면 어떡해요? 성령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공간적으로도 이곳에 또 우주 내뿐만 아니라 이주 밖에도 계셔요.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성령 자체에 나도 대단하다 이를 말씀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부분의 믿음과 세상 이 두 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나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셔요. 내가 예배 드릴 때도 함께 계시고 또 예배 끝나고도 어디 가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삶과 이 예배의 이 내용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디나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디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뒤에 곧 있으면 말씀을 이어서 나오겠지만은 만물 모든 걸 붙들고 계셔요. 자, 주님의 위대함을 히브리서는 주장하는 것이 주제예요. 구약보다도 더 뚜렷한 주님, 그림조보다도 실체로 나타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모저모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구나, 실체구나, 주인공이구나, 이걸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는 구약을 총집결해서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할 때도 길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 보기보다도
히브리서를 보면 더 쉬워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요약해 놨거든요. 구약을 영감받은 성경의 기록자가 다시 재해석해서 진짜 예수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으면 예수로만 해석합니다. 성령은 예수로만 말하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 받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때는 예수로만 내가 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예수만 얘기하냐. 구약 예수도 안 나오는데 누가 뭐라 그러랑 예수로만 말하겠어요. 여호와 증인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예수로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 때 지금 세대주의자가 지금 성령의 시대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로만 말하세요. 성령 시대라고 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뭔가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바로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로만 말하면 성령이 증언하는 자가 예수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창조를 한 다음에 그 속에서 모든 일을 이행하는 데서는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려야죠. 물론 일은 삼위 하나님이 협력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예수로 중심을 해가지고 말씀하시겠고 예수로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저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자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또 모든 종교인들은 최고의 신이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자꾸 높은 신, 그 하나님이라도 그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믿는 겁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로만 계시했다. 그 외에는 없어. 예수 계시 외에는 계시가 아니야. 이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래 너희들이 아버지를 찾는다고 예수로만 얘기하겠다. 예수로만 말하고 예수로만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라기보다도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올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생각은 예수 말고 그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직접 아버지를 내가 아련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싶어요. 이놈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누구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나이다. 예수님을 보고도 야, 너 그동안 나를 못 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야. 계시 내용이야. 아버지가 계시하는 것은 나로만 계시했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말고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아버지가 계시한 계시 내용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계시. 다른 게 돈 돌리는 말이에요. 눈 돌리는 것은 그거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예수를 지워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막 싫어하니까 하나님으로 가라. 예수 말고 하나님으로 가라. 왜 사단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사단이 얻어맞았습니까? 예수께 얻어맞았습니까? 예수님께 얻어맞았어요. 사단이
얻어맞았다는 건 뭡니까? 밟혔고 머리가 깨졌습니다. 예, 깨졌다는 말 잘 하시네요. 누굴 깰 일 있나? 그래요. 머리를 깨겠다고 또 약속을 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나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가 뭡니까? 이 세상 만물, 이 세상 모든 우주, 이 세상 만물, 만유, 우주 이 모든 자의 상속자. 이 세상 모든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상속자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쉽게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것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의 것이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들, 우리는 우리 전통적 가부장 시대의 가부장적 전통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보다 낮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히브리적 개념은 아들과 아버지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와 소새끼는 소입니까 아닙니까? 소새끼는 강아지 아니에요? 소새끼는 소예요, 강아지예요? 소예요. 마찬가지. 근데 왜 아들로 표현할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성립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이지 낮은 것을 얘기하려고 아들이라는 것을 형성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낮은 자 표현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히브리 성경의 내용들은 아들이나 아버지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라는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만유의 마지막에는 만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상속자 혹은 후사 상속자 같은 말은요 세우셨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계가 누구로 인하여 창조됐습니까? 아들로. 이전에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닙니까? 아들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신약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창조했다라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 창조했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고 하는 유대인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 모형의 하나님. 헛것 하나님이에요. 실체로 우리는 잡았어요. 약속의 실체를 받았는데 그들은 모형만 가지고 모형이 실체를 만나지 못하면 모형 그대로 껍데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 껍데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실체인 예수를 만나면 그 여호와가 예수로 변해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에 우리가 시편을 지금 낭송하고 교독을 하더라도 여호와라고 나온 내용들이면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 예수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를 주님으로 다 변경해서 놨어요. 그들이 더 앞서인 것 같아요. 여호와 그대로 놓지 않았어요. 신약 때 왜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여호와가 예수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껍데기고 그 속에 진짜는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을 여호와라는 말씀을 뭐가 나오면은 예수로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일일이 또 구약을 다 여호와를 예수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내두면서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들여다보잖아요. 신약의 밝은 빛으로 구약을 그림자를 들여다보니까 예수로만 보여야 돼요. 구약이 예수란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이 나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옛적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야다. 아이고 쟤도 나야 나. 기억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더 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으셨다. 2장 2절 하반절에 이 세상 창조가 예수님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세요. 아니 요한복음에 신약 때 보세요. 해석을 그렇게 또 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로만 봐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3절 또 예수님의 이리함을 한번 보자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영광 광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광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려 해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려고 하면 예수를 말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들로만 내가 말했는데 내 아들을 너희들이 얘기해야 내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럼 예수 얘기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면 영광이 안 돼요. 아버지께도. 우리 성령께도 지금 기껏이 성령이 증언하는 자가 예수예요. 그럼 이 성령께도 영광이 되려면 예수를 얘기하면 성령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실체이시니까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으로 만물을 붙드신대.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이 세상에 만물이 저 우주, 행성, 해성 모든 천체가 아니 우리가 지구의 속에 있으니까 지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앉고 걸어 다녀도 그냥 땅에서 이격되지 않고 다니는구나 했지만은 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세요. 지구가 끈 하나 어디에 걸려 있는 것 없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발 딛고 단 사람들이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붙어요. 물론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이 만유인력 법칙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운행하고 계셔요.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뭐 만물을 우리 주님이 만약 주님이 안 계셔 놔버리면 어떨까요? 이 천체는 다 끝나버리죠. 우르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붙들고 계셔.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있는 이 정치 권세자들, 천사들, 마귀,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붙들고 계셔요. 붙들고 계셔. 그 손아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3장 3절 하반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계시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다. 아버지의 우편이라는 건 아버지와 동격인 것이죠. 죄를 속하는 일을 한대요. 우리가 시세 때문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많은 사람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고 이제 죽음으로 헤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들은 영원한 삶이 이미 보장된 거예요. 이처럼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말씀의 집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모든 말씀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고 또 붙들리고 되어 있다 이거죠. 만유의 후사에 이제 후사가 와서 후사 상속자가 우리의 지금 지배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이 아버지도 아들로 통치받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말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상속자로 오신 우리 주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